소개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게 된 그 근거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즉시 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를 연결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하고 우리는 궁금해하게 되는데 유대 백성들은 이 구약의 제사를 지켜왔고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속죄를 담고 있어요. 이 제사 속에는 속죄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이 주 목적이지만 이 번제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도 없는 죄, 이런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습니다. 번제 속에는 내가 모르는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게 되는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을 때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당신에게 이런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손해가 입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120%를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을까 싶어서 5%를 더해서 실제적으로는 변상을 할 때는 125%를 변상을 하고 그리고 수양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웃에게 잘못한 죄가 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화목제는 죄 사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지내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웃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도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린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제사장에게 드린 것으로 끝났는데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내게 돌려받는 제물이 있어요. 내가 그걸 돌려받는 제물. 이 내게 돌려받는 제물은 한 90%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짐승을 드렸을 때는 6각을 뜨게 되고 1개만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5개는 제물은 짐승의 제물은 내가 돌려받게 되고 빵도 10개씩 4종류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40개를 드리게 됩니다. 40개를 한 종류별로 1개씩을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체를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돌려받아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그날 밤에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누어서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모두가 다 화목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화목제 제사인 것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림으로 통해서 제사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번제 드릴 때도 소제가 들어가고, 속제제 드릴 때도 소제가 들어가고, 속건제를 드릴 때도 소제가 들어가고, 화목제가 드릴 때도 여러분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짐승의 제물과 그리고 소제, 곡식의 소제를 같이 곁들여서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키게 되는데, 이 소제는 극히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이기도 합니다. 극히 가난한 사람, 짐승을 준비할 수 없는 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곡식가루 한 주먹이 그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 속에는 속죄 기능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다양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맡은 직책과 책임감에 따라서 준비하는 제물이 각각 다 다릅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제물과 개인이 드리는 제물도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되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는 숫송아지를 제물 삼아서 드리게 됩니다. 족장은 가족을 대표해서 드리게 됐을 때 수염소를 제물 삼아서 드리게 되고, 공동체를 의미하는 제사는 그 제물을 반드시 수컷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 나를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제물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암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속죄제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이 신분과 직책과 경제력에 따라서 제물의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숫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그리고 곡식입니다. 이것은 그 경제력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신분과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을, 예를 들어 말하면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해서 제물의 이름을 숫송아지 제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물을 통칭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숫송아지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곡식으로 드리든지, 이 제물의 이름을 통칭으로 하나로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의 비중이 가장 큰 제사, 이 제사 중에서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의 비중이 가장 큰 제사는 대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제 제물입니다. 대속죄일 때 죄를 속한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 속죄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속죄제 제사 때 준비하는 제물이 2마리 염소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그리고 플러스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이 제물을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런 모든 불행들과 저주들을 짊어지고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염소를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비중이 일반적인 제물보다는 대속제일 때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호칭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 제물과 속죄제 제물보다 대속제일의 제물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건 구약시대 제물처럼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더욱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게 되는데, 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고, 이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까지 그대로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하게 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된 것이냐? 우리의 죄 사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시대 때는 이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이 제사로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에 근거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 시대 때 행해왔던 제사법이고,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는 대속죄일 때 드리는 어린 양의 이 제사를, 속죄제 제사를 말하게 되고, 암송아지의 죄는 유월절 때 정결제물을 뿌려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의식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 나의 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는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죄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인종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죄 사함의 은혜가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 그러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깨우쳐 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율법이 가르쳐 준다. 율법은 그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한 의, 새로운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서 창세기부터서 말라기서까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건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리고 백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흑인이 됐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26절 말씀에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치 제사장이 재판관이 이 죄인을 향해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이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내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게 되면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자랑할 데가 없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교회당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구약의 대속제일의 속죄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내가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게 가득해서 매일같이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귐같이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생활할 때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매일같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다.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으며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